요즘 대신방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뵙고 또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영육 간의 강건함입니다. 그리고 그 영육 간의 강건함만큼이나 더 많이 나오는, 견주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구원의 길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찾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떠올리게 되고, 나의 남편, 아내, 자녀, 손주까지 우리 집안의 평안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로 또 평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자리는, 가장 먼저 주어진 이 자리는 평안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전해졌나요?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던 그 밤, 한 집의 가장이 운명이 흔들리던 그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날 밤 감옥 안에는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만 갇힌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을 단단히 지키던 간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쇠사슬에 묶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로마의 질서에 갇혀 있었습니다. 명령과 책임에 갇혀 있었고, 또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을 때 간수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문은 열렸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옥에 살고 있나요? 물리적인 감옥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책임감에 갇힐 때도 있고, 염려에 갇힐 때도 있고, 또 자녀 문제나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또 사람의 문제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곤 하지요.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제 지금 무너지면 끝이다 라는 두려움에 눌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외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외워지고 또 권면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이지요. 두려움으로 버티던 한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나를 비롯한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고 누리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갇힌 현실 속에서도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힐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을 묶고 있던 그 어둠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불이익이 생겨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참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을 살렸는데 보상을 받기는커녕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감옥은 분명히 억울한 고난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감옥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이것을 너무 쉽게 그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 고난은 고난이고 억울함은 억울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요. 기도해도 곧바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애썼는데도 그렇게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도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너무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고난의 밤을 헛되게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닫힌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였지요. 간수는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배우러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실패하면 끝이라고, 책임을 갖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죽어야 한다는 그 압박, 자기 삶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그 무게에 휩싸여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간수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간수를 찾으셨습니다. 간수가 복음을 듣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 인생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은혜라고 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은혜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픔은 아픔입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억울함은 억울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 안에서도 사람을 찾으시고 묶인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흘려보내시고 절망처럼 보이는 그 밤에서도, 그 어두운 밤에서도 빛을 내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옥과도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설명할 수 없는 자리, 기도해도 당장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쉽게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난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간수였습니다. 로마의 질서 안에 갇혀있던 그 사람, 실패하면 죽어야 한다고 믿고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질서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로마의 질서 안에서 살아갔다고 말씀드렸지요. 로마의 질서는 어떤 질서일까요? 바로 힘의 질서입니다.
명령하고 복종하는 질서입니다. 맡겨진 일은 꼭 해내야 하고, 실패하면 책임져야 하고, 책임지지 못하면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죠.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렸을 때 간수는 살 길을 찾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살던 세계였고, 그것이 그가 알고 있던 질서였습니다. 실패하면 끝입니다. 무너지면 다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수가 평생 살아온 그 질서와 전혀 다른 질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질서는 말합니다. 실패하면 죽어라,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라. 그러나 복음의 질서는 다르지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질서는 실패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실패해서 죽으려는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생명으로 붙드시는 것입니다. 간수는 그 순간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로웠고, 매맞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죽어야 할 사람을 오히려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가 묻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은 간수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선생들이여, 나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그 존재 안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로마가 나를 살릴 수 없다면, 로마가 틀렸다면, 책임과 두려움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솔직한 질문이 바로 간수의 질문이지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위로하시는 분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믿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이, 내 가정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될 것이다. 내 생명과 내 구원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 삶에 예수님을 조금 더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차양 예배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웠을 때 내 안에 있던 탁구공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보셨지요. 내 안에 있던 많은 생각들이, 많은 염려와 고민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셨지요. 구원은 단지 죽음을 피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두려움의 질서에서 은혜의 질서로 세워지는 일이고, 죽음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은혜는 간수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너와 내 집이,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믿으면 그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에게만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붙들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고 그 집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두려움의 질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집은 물질의 질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은 체면의 질서, 또 어떤 집은 성취의 질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임하면 그 질서가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의 질서가 무너졌듯이 우리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질서가 은혜의 질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의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고 서로를 뜯어 고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서로를 관용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서로를 맡기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질서가 바뀌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때때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이상적인 가정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완벽한 가족 모두가 믿음 좋은 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집은 완벽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집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있는 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집은 문제가 없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집도 아니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집은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집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끝났다, 포기해라,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죄가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옅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도 죄가 들어옵니다.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또 비교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참는 말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심하게 대꾸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디보다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가정은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의 집은 내 민낯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은혜의 집은 완벽한 집이 아닙니다. 돌아갈 곳을 아는 집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곳은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나의 주장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용서의 십자가가 있는 그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혈기왕성한 시절 때에는,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에는,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6개월짜리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을 키우면서 한 가지 마음속 깊이 와닿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딸을 처음 낳고 딸을 키우게 되니 그 자녀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떼도 많이 쓰고, 어렸을 때부터 밥 먹는 것, 똥 싸는 것, 모든 것을 다 부모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아기를 키우면서 들게 되는 생각이었지요. 이제 36개월이 되니 자기 고집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오기까지는 많은 사랑과 또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딸아이 한 사람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딸을 키우고 보니 우리 주변에 있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36개월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주 갓난쟁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라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과 은혜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은혜는 절망 가운데 멈춰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내비춥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더해지는 그 사랑과 은혜를 조명합니다. 구원의 확실함이, 그 은혜의 확실함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으며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실함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나의 결심이 얼마나 강한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성령님의 붙드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흘러 은혜를 입은 집은 서로가 완벽해서 만들어지는 집이 아닙니다. 서로가 예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집입니다. 모두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수의 집도 하루아침에 완벽한 집이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1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를 간수가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죄수를 감시하던 사람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 상처를 씻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폭력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지금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감옥은 무너졌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 되면 그에게 책임을 묻고 그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34절 말씀 끝을 보면 어떻다고 말하지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가 만드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의 말을 바꾸고 손길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또 집안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되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아는 가정,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는 집이 되기를 구하기 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도 주님께 다시 돌아가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집안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짧은 한 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절은 아주 깊은 밤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려고 하던 그 찰나에 선포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책임의 실패 때문에, 그 책임과 그 실패의 무게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은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갈 때 나의 삶 속에 세워졌던 세계의 질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만 갖춰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깃든 집,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 빌립보서 말씀 안에 담겨 있듯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됐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집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나요? 두려움일까요? 물질일까요? 체면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우리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때로 간수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고 생계를 지켜야 하고 또 자녀를 지키고 맡겨진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키려다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감옥과도 같은 현실에 처해 있다면 그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밤에도 은혜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자리, 억울한 자리, 또 문이 닫힌 것 같은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 안에서도 사람을 찾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